예, 오늘 제목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그냥 쉽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왜 발생됐지? 이 일의 전후관계의 그 저희는 뭘까? 누가 이 일을 움직이고 있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또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드라마에 보면은 뭐 명탐정 셜록 홈즈 이 사람이 나가지고 딱 어떤 사건에 대해서 딱 진단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실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온통 속이는 게 난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인터넷에 뭐 자료 검색하기가 겁나. 아주 그냥 이단들이 다 장악을 해놨더라고. 깔끔하게 도표도 잘 해놔가지고 그냥 그거. 그래서 저는 요즘 혹시 신학적으로나 뭐 이렇게 그 점검할 때는 그냥 성구사전이나 백과사전, 그거는 아무래도 검증이 됐으니까 그 정도에서 뽑지. 인터넷에서 누가 잘 정리했다가 인용해 보니까 이상한 뭐 이단 출신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데서 그냥 뽑아서 씁니다. 요즘 취업 사기, 또 작년 같은 때 최근 2, 3년 동안에 뭐 우리나라 유동성 풍부해가지고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까? 욕심에 물려가지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막 이러다가 내가 보니까 전 국민이 다 물렸어 지금. 주식에 물리고 코인에 물리고 부동산에 물리고 다 물렸어요. 이 시대 때 딱 자기 중심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 그래서 이 시대는요, 믿음 그리고 또 올바른 사상 이런 거 중요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철학가 나오면은 여러분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문과에서 철학가 하면 좀 그렇게 점수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다닌 사람들 어떤 옛날에는 좀 그렇게 높게 안 봤는데 요즘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많이 성공하고 큰 일들 많이 했더라고. 왜 그럴까? 철학가 하면서 사고의 체계를 딱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 관계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나 여러 가지 관계를 딱 계산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 요한이 하나님이 얘가 원래 성격은 좀 불같아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야고보 동생이기도 하고 베드로랑 함께 예수님 옆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요한한테 특별한 은사,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철학적인 멘탈과 마인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것도 에베소라는 철학적인 도시에서 썼어요. 거기 도시에서는 로고스라는 이 범신론적인 개념이 엄청났는데 이거를 요한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딱 해가지고 로고스 예수님을 딱 적용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딱 잘 전하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맨날 속아, 나는 분별의 영이 없어, 나는 영안이 어두워, 나는 왜 맨날 당하고만 사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좀 읽으세요. 그럼 요한복음 영안이 확 열릴 거예요. 2023년도는 저는 요한복음, 제가 2020년 1년 동안 마태복음 했잖아요. 아무도 몰라. 지난주에 끝냈는데 아무도 잘했다고 수고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저 혼자 스트러글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몰라. 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2023년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딱 내딛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지구가 달에 아폴로선이 떨어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로서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요한을 닮아가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이게 세보진 않았는데 요한복음의 믿음이라는 게 한 98번 나온대. 근데 참 공교롭죠. 요한이 죽은 게 한 98세에서 97세 추정인데 지 믿음의 횟수만큼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고. 하여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가족들도 처음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첫째 동생 야고보 알았어요? 몰랐죠? 요셉 알았어요? 유다 알았어요? 시몬 몰랐잖아요. 다. 예수님 4명 동생도 다 몰랐다고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때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어디 전문가라고 막 차트 그려놓고 다 분석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과거를 놓고 분석하는 건 그 분석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분석해야지 그게 진짜 실력자지. 근데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뭐가 뜰지를 알아요. 앞으로 뭐가 망할지 알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미래의 대박 아니에요? 진짜 미래의 대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회장님, 진양철 회장님이셔. 네? 온 우주의 회장님이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뭐 하죠? 내가 어려운 거 막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뭐죠? 하나님은 구하면 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우주 자판기인 줄 알아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AI면 좋아요? 율법처럼 탁탁탁 걸러가지고 뭐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할 때 확 걸려가지고 촥촥촥 슈퍼컴퓨터로 걸려가지고 딱 치는 거. 그런 하나님 좋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죄를 졌고 심판 망해야 되는데 봐줘요. 넘겨줘요. 제가 요즘 신학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예정론이 맞아요. 아니, 그럼 뭐 예정론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정론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묵상해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고성 가서 복음 증거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도구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 버릴 사람 다 정해졌어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러면 저희는요? 우리는 구원 KTX 열차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KTX 열차장 가끔 KTX 뛰어내리지 않나 보고, 예? 뒷자리에서 행패 부리지 않나 보고, 거기서 여러분 토하면 내가 또 도와주고, 은하철도 999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영무원인 거죠. 우리 인간은 사실 죄로 오염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맨날 악을 도모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손양원 목사님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과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과한 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면은 아름다워지고 겸손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그러면 그냥 정죄의 눈초리, 바리새인의 눈초리,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 이 잣대 들이밀면서 사람들 다 칼로 치고 있잖아요.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했는데요. 예수님은 욕을 하고 채찍으로 쳐도 한 번도 욕하지 않았어요. 화낸 적이 없어요. 단지 성전에다가 장사치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건 화내셨죠. 여러분, 웬만한 거 주변 사람들 화낼 거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고 다 인간이 뭐 그런 거지. 그러나 누가 여기다 불상을 옮겨야 되니까 그건 발로 차야지. 예? 제가 여기 뭐 불교 교리를 전하고 이슬람교를 전한다. 그럼 여러분 와서 발로 까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왜 맨날 인생 살아가면서 맨날 물려가지고 고통당하게 할까요? 죄 지을 힘도 없어지라 이거예요. 네 원하는 거 잔뜩 구하고 죄 짓고 욕심내다가 네 몸이 깨지고 네 영혼이 깨지고 그래서 다 잃어버릴까 두렵다 이거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대요. 우리 예수님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잘 안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깊이 알면은 무서울 게 뭐가 있으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면 굶어 죽겠어요. 아니면은 정신이 나가서 죽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배교하겠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귀신도 들리지 않고요. 또 그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천국 열차로 천국 갈 때까지 배교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갈까 못 갈까,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면 어떨까, 치매 걸려서 절에 다니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 고민하는 사람은 벌써 구원 받은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은 그냥 악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이 가득하면은 여러분은 그 빛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그래요. 자기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체중이 너무 늘어가서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저녁에 이제 술하고 치킨을 좀 줄였대.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먹으러 다니는데 좀 잘 안 갔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랑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재미없다 하면서 멀리하더래. 그 형제 왕따 당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이고 건강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면요, 분별의 영이 생겨요. 사람의 분별의 영, 어떤 일의 분별의 영, 죄와 악과 선과 좋은 거. 그리고 예전에는 그저 그렇게 달콤하게 끌리고 잡아당겼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아,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당겼는데, 아, 이거 쓰레기고 나를 해야 하는 거구나. 분별의 영이 생기면은 그 길을 쭉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요한은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 외우고 싶죠?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큰 쇠문이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다시 짓고 있죠. 다시 지으면은 그 금고를 얼마나 보안 유지나 여러 가지 잘 짓겠어요. 기존에도 대단하게 잘 지었을 텐데. 그 열쇠는요, 그 문은 탁 닫히면은, 뭐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은행장 나오고 또 누구 뭐 홍채를 같이 붙여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보안이 세겠어요. 그러나 그 문이 딱 닫히면은 혼자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혼자는 못 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기회의 창이 하고 문을 열면 그때 빠지면 그때 은혜의 때죠. 그때 구원의 때죠. 그러니까 부흥은 누가 역사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야, 이때가 어렵구나. 말세가 가깝구나. 자, 주의 백성들 하면 문을 여는 순간 그때 썰물같이 다 빠져나가고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때 구원을 잡아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복음 증거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 하는 거라며요. 나를 통해서 하시면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 우주를 지으면 창조시라면은 이 어떤 솔루션이 있지 않겠어요? 뭐든 여러분이 그 많은 문제 중에.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죠? 근데 여러분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 영혼 속에 사라져.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등산을 좋아해서 한라산 눈이 오면 무조건, 눈이 올 때 한라산 가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갈 수가 없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년 중에 그 며칠을 주셔가지고 눈이 올 때 드디어 한라산을 딱 갔어요. 눈이 오면은 영실에서 그 한라산 초입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데 차가 못 다녀요.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실부터 이제 걸어갔죠. 한라산 그 입구 들어갔는데 벌써 지쳐. 그냥 눈이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거기부터 이제 한라산 정상까지 가는 거죠.
정상에는 나무로 통나무로 지으면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발면을 팔아요. 그 통나무는 안에 들어가니까 물 개수대도 있고 냄비도 있고 난방도 돼 있어요. 그 휴게소는 그냥 생겼을까요? 여러분, 전 우주가 있고 안드로메다 있고 태양계가 있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지구 쬐끄만 게 있는데 이 안에 산소가 있고 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동물이 있고 유전자 배열은 다 일절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 창조론 논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코미디예요. 그냥 세상의 철학은 헛된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창조하셨다면 솔루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바디메오도 눈 뜨게 해주시고 다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니까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창조 예수님을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데 또 창조주 개념은 또 생각을 잘 안 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걱정되겠냐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5절이죠. 예수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원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의 악한 권세가 다 잡았어요. 이 구절의 세상을 에베소에서는 헬러 단어로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여기 어른들은 코스모스라는 단어 익숙할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명동에 백화점이 4개가 있었어요. 신세계, 롯데, 미도파, 코스모스. 지금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있죠? 그거 원래 미도파 백화점이었어요. 롯데가 산 거예요. 원래 미도파 백화점이었어요. 미도파 건너편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영화관도 있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코스모스 백화점. 그 코스모스 백화점 오른쪽 초입에서 우표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취미가 우표 수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무슨 대통령 취임식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또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총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대통령 올 때는 또 사고 막 그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코스모스가 뭐예요? 그 지은 사람이 아마 이거 헬라어 이걸 적용한 거죠. 세상, 우주. 온 우주, 코스모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코스모스는요, 죄로 인해서 상했고 죽었어요. 근데 누가 건져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처소를 예비한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전 천국 가면 맨날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신비가 영원이래잖아요. 아니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야, 대박.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영원히 지옥 가 있으면 이거 미치고 팔짝 뛰길 일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춥다. 마음만 새기고 갑시다. 예수님은요, 구원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야 다른 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 다음에 그 돈이 좀 있으면 좋은 거고, 구원이 있는 다음에 좋은 물건 있으면 좋은 거고, 구원이 있는 다음에 건강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이 없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요,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 구원은
빛으로 들어오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된대요. 예수님이 그 비밀 금고 문 열어두면 그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 그 말씀 듣고 변화됐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우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무슨 말이에요? 빨리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거죠. 니네가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었냐? 그럼 다른 사람 권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뭘 미래를 걱정해요? 지금 하루하루 건강할 때 움직여야죠. 여러분, 나이 들면서 병 들면서 사람은 하나 둘씩 페이드아웃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하지만은 70대 되고 80대 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직장생활 못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페이드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은 페이드아웃 돼 있어요. 직장에서 페이드아웃 돼서 집에서 골방에서 누워있고요. 몸이 앞에서 누워있어요. 정신적으로 나가가지고 밖에 나오잖아요. 히키코모리. 20, 30대 너무너무 많대요. 사는 방법이 뭡니까? 빛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되고 영적인 교제권으로 나와야 되고 선교에 동참해야 되고 예수님의 빛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 자체래잖아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이제 말씀 앞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그러니까 2023년도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성령님 항상 내주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순종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기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같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으려. 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또 하나요.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 분노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내가 다 피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빛으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 판단하면 되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의탁을 하면 돼요. 이미 그동안 많이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요한복음 98번 나오는 믿음처럼 한 98번은 함정에 빠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라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 나는 잘 될까? 보지 못하는 자예요.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 뭐 저 재수없어서 생겼나 보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꺼지면 저 일이 죄 때문에 저렇구나. 이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 죄로 범죄된 곳이구나. 많은 사람 가운데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분별해야 되는 꼭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게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고 말세에 우리가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지혜와 영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